무속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주거지역, 성별, 본관을 포함한 성씨와 연락처를 고민사연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계룡산에서 신명을 모시고 있는 삼신궁 마경호 법사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성에 답변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빙의가 돼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경신생입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원숭이띠에 대해서 그분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엄마와 오빠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너무하다 싶어서 놀랬는데 그때 빙의가 돼서 왔습니다. 그게 연일 정씨 자손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을 3일 밤낮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인다 하고 자해를 하고 그 이유를 누구도 모르고 쟤는 성격이 나쁘다. 쟤는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애여서 그렇다. 오빠는 그렇게 설명하고 엄마께서는 자기가 정의를 못 줘서 그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제가 그 분을 상담할 때 정상이 되고 나서 상담했겠죠. 그전에는 분명히 미쳐 있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 있었으니까 빙의 퇴치를 하고 상담했었을 때 너무나 착한 분이고 너무나 효행스러운 분이었었어요. 부모를 너무 아끼고 내 아빠는 돌아가시옵소서 엄마 한 분을 봉양하고 살던 그런 착한 아이였었는데 지금은 성장해서 부모님은 현재는 생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부모님 모시면서 재밌게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빙의가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귀신이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귀신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인체에 접신이 됐다, 빙의가 됐다 했었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그 화가 나고 사람이 분기를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뒤로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뭐 쓰러진다. 너무 막 화가 올라 쓰러졌었을 때 그때 침투했는데 그때 당시 귀신은 나이트클럽에서 죽은 혼신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죽은 DJ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과는 전혀 관계 없었죠. 그때 당시.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입으로 빌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죽었어. 아, 여잔데 나이트클럽에서 죽었어. 뭐 하다 죽었어. 그래서 지나가다 들렸어. 예뻐서 들렸어. 근데 이제 가야겠어. 이제 갈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갈 거야. 이래서 나이트클럽에서 하나는 DJ, 남혼신, 하나는 여혼신 둘이가 빙의가 돼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원이 되고 한이 된다고 해서 칼부림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반항했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인간에 실려서 했던 그런 그 굿이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청춘들이 죽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거기에도 네. 그런 혼령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뭐 건강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갔다라고 하면 이런 빙의를 경험할 100%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례로 그런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급살이 아닌 급사.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수명을 해서 죽은 분들은 집에서 편히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혼이 하늘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거나 이태원 같은데요. 그러면 그 혼이 그 자리에 그대로 맴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속이나 절에서 하는 게 천도제 친혼굿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령제라고 하는 게 원을 풀고 한을 풀고 당신의 육신은 없어졌으니 본인의 육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 이제 육신을 기다리지 말고 좋은 곳으로 다시 흩어지십시오 하는 게 바로 위령제입니다. 그러면 그 위령제를 해주면 없어진다라는 것보다
그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흩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 거기는 분명히 그 혼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약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심한 마약성 다이어트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혼신의 빙의가 훨씬 빠릅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서 만약에 이태원에서 잠을 자고 뭐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 그 다음날 몸이 변화가 오는 게 시작될 겁니다. 아마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건강하면은 나쁜 혼도 물리칠 수 있고 정신이 올바르다면 그 혼신을 막아낼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몸과 병들어 있는 몸은 그 빙의의 혼을 막을 힘이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부적으로 그 나쁜 기운을 못 들어게 만드는 1차 방법이 있고, 2차 방법으로는 기도와 어떤 원력과 법력 있는 스님과 원력 있는 법사나 보살이 같이 동행한다면 역시 범접을 못 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내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맑은 정신과 맑은 육체 정신을 가지다 보면 그건 또 막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심한 다이어트량을 먹어서 아니면 심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걸 많이 복용한다거나 마약도 되고 대마도 되고 본드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빙의의 몸이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서 이태원이나 이런 오송역이나 어떤 공동묘지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가면은 역시 그분들이 그 변화를 느끼게 되고, 또 그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부모의 혼령이 그분한테로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이 신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매 체계라고 하고 영매 몸투다고 하는데, 그 분들께서 신과 소통해서 잘 불리고 그건 없습니다. 항상 몸이 아플 것이며 항상 어렵죠. 즉 정신은 아니고 사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요거랑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왜 일본 그 무속인이 와가지고 이태원에서 뭔가 네. 제를 지내고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뭐 그런 퇴치, 네. 묘병 연화경이라 해서 뭐 퇴치를 한다, 아니면 그 혼신을 뭐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아니면 몰아낸다,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면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네네. 뭐 색깔도 분홍색으로 칠해놓고 네네. 막 뭐 건물을 만들어도 분홍색으로 만들어 놓고 하얀 등을 걸어 놓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을 방어를 한다, 나쁜 신을 방어를 한다, 오방신장이 나를 지켜줘서 나를 옹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착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맹목적인 사람이 신을 옹호를 하고 신이 맹목적인 사람한테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의 존재를 갖다가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나 옹호를 하겠지. 일반인들을 뭐 신이 옹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조상님은 옹호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옹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45세 경신생 네.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떨까요? 우리 경신생들이 하반기의 운세를 말하기 전에, 경신생들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하호호하고 말을 듣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물을 하나를 놓고 세 개를 쪼개서 각 면을 다 관찰하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게 경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언론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이런 또 기자, 학자, 이쪽에 많이 배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사업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과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즉 뭘 창조해내는 그 독특한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경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칠성줄, 조상줄, 뭐 천신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이분들은 칠성에서 훌륭한 두뇌를 갖고 세상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언변술이 대단히 좋습니다. 기억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분들께서 조심할 거는 너무 자만을 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꼭 일을 그르치더라. 그리고 항상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더라. 용두사미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러더러. 그래서 경시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맑은 지혜와 훌륭한 두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30대가 아닌 40대 중반이니 철저하게 분석하신다면 아마 운세에서는 나쁜 운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체 지혜가 총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해서 이분들께서는 이 운세를 왕성히 살리면 아마 영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금전거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빌려 쓰는 건 상관없으나 빌려주면 못 받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나 금전거래는 평생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빌려준 돈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돈을 네.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 네. 혹시 무속의 힘으로 뭔가 내 돈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기운을 얻을 수는 있을지. 상대방이 금전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금전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무속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건 작용합니다.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왜? 빌려간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빌려간 차용한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주면은 아, 다른 것보다 이 사람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게 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사람이 재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마음을 바꾼들 돈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한 재력이 있고 충분한 그런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 아니면 변제를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간혹 가다가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쨌든 경신생은 금전거래는 금해라. 네, 맞습니다. 금전거래나 문서거래는 상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네. 승진운은 좀 있을까? 있죠. 아마 타 종의 띠에 비해서 승진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인정도 빨리 받고요. 이 경신생들이 빨리 받고 인정도 빨리 받고 승진도 빨리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만하고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지금은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기의 그런 과의 오점을 다 버리고 더 지금 그 현명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더 좋은 운이 많이 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돕는 분들이고 칠성에서 밝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일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띠가 바로 경신생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